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스미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행하던 모든 야만스러운 행위와 파렴치한 비인간적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결례를 77년 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간 전 세계에 만연한 전쟁과 억압이 있는 곳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르실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됩시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일 1부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참 좋고요.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다 어려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과 이어진 거룩한 말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 어떻게 우리는 읽은 또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며 또 이렇게 공예배에서 동일한 말씀들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하나 된 방향성인 말씀 묵상을 통한 소그룹 모임들에도 이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어떻게 우리 소그룹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행하는 사람 또는 그 대상을 잘 아는 일이겠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동네 세매줄 8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가게 되면서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을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오늘의 본문 속에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 삶, 즉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함께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고백하길 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말씀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배가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곧 한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 번이나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것을 부수고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온 천하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게 하는 그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멀리 해변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달라고 애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님에게 달려와 엎드렸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
곧 군대 귀신을 돼지 큰 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고, 그 악한 군대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 그대로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인과 예수님, 악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하신 예수님입니다. 정확히는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고요 중요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생각하여 함께 읽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다음인 5장 21절 앞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이 이야기는요, 배를 타고 건너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간 그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온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혼자 계실 때조차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건너올 때에 갈릴리 바다는 어땠나요? 죽음의 바다였죠. 공포의 바다였어요.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 예수님 이러다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그런 죽음을 느낄 만큼 엄청난 험난한 바다를 넘어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이 거라사에 내릴 때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 거라사에 온 이유, 그리고 거라사에 와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쉬시는 일이 되어야겠죠. 피곤하다, 지쳤다, 잠깐 쉬어야겠다.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역,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거라사로 오셨다면 오늘의 본문은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야기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러 오셨어요. 바로 한 사람을 만나는 일,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 이 자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달라지셨을까요? 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앉아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어찌 이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어요. 아니, 이미 알고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선 나가라.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이 한 사람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말씀에 그 귀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 귀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군대 귀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잃어버린 거의 완전한 헬라 문화로 덮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했겠죠. 거라사하면 이방의 것들로 가득한 곳, 즉 그 당시 이방 문화인 로마의 풍습과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의 문화가 꽃피우던 거라사에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대라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약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즉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 군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걸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지금 이 거라사라는 지역의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로마의 군대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세상의 그 어떤 군대 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군대이겠죠. 세상을 정복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 가장 크고 강한 것이 바로 이 레기온, 로마의 군대이죠. 그런 군대와 같은 군대 귀신이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군대 귀신은 자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통제하려고 합니다. 막아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름 쇠고랑, 쇠사슬, 이런 강한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결박하기를 선택하죠. 하지만 군대 귀신의 그 인간을 초월한 힘 앞에, 강한 힘 앞에 사람들의 방법과 통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요, 무덤과 산에서 괴성을 지르며 공포스러운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군대와 같은 강한 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존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레기온, 군대 귀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니까요,
그 명령에 단번에 귀신은 굴복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지하는 일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일, 그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맞닿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했고, 그렇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 큰 떼에게 들어가 그대로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밤새 배를 타고 건너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악한 귀신 들렸던 자가 해방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두려워서겠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 하실 때, 그때 구원받은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저도 따라갈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해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꼭 예수님 곁에 붙어서 따라다녀야지만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있고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 큰 은혜고 큰 사명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지역에서 사명을 받아 말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큰 사명이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일이 오늘 말씀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이 거라사인에게 일어난 하나의, 어쩌면 개인에게 일어난 하나의 이 일이 말씀은 큰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큰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말씀 묵상을 통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연장에서 나의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연장이 나의 사명의 자리구나, 예수님이 부르신 나의 사명의 자리구나, 그렇게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것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입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 희미해지지 않고 날로 새롭고 뚜렷해져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드릴 것은 앞으로 동네 세메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찾아내는 하나의 예수님, 10가지, 100가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귀한 고백과 문장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수님을 붙드시고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